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2면입니다. 구약 성경 1102면에 예레미야 32장, 여러분 성경 보시면 3절에서 5절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절에서 5절 읽을 테이고요.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에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아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디뜰 앞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두고 4차원이다 하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4차원이라는 말을 보통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 하면 보통 사람과 다른 독특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담임 목사 역할은 말할 것도 없고 순장 같은 교회의 평신도 리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커먼 센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커먼 센스는 어떻게 보면 믿음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커먼 센스를 한국말로 상식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이 커먼 센스라는 느낌하고 좀 다른 번역 같아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로 풀어서 말하면 보편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이나 감각, 이게 커먼 센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회 안 다락방, 또 부서 등에 리더가 어떤 탁월성을 가지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지만 이 커먼 센스가 부족하면 그 조직의 멤버들을 섬기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는데 이 커먼 센스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커먼센스가 중요한 영적 리더십의 덕목이라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 구성원인 멤버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이루는 커먼센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커먼센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커먼센스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제자훈련생들 지금 많이 와 계신데, 사실은 제자훈련에서 커먼센스라는 과를 따로 하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개성이 강하신 분들은 진짜 교회 리더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기도와 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리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레미야가 자신의 정말 온 삶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책 제목인 삶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정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5절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로서 이 본문이 기록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5절까지로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단도 두 번째 문단도 예레미야가 마치 이 사람 커먼센스가 없는 사람 아니야? 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마치 커먼센스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 안에 깔려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고초를 겪는지가 여러분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2절은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어디에 갇혀 있다고 표현이 나옵니까? 시위대 뜰에. 이게 시위대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경호부대입니다. 경호부대. 대통령 경호부대. 대통령 경호실장. 이런 느낌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했고 예레미야는 지금 상황 설명은 없는데 왕의 궁중 경호부대 뜰에 혹은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시기에 관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관한 내용이 첫 절인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유다 왕의 이름이 뭡니까? 시드기야이고 왕이 된 지 몇 년입니까? 10년이 되었고, 반대로 처절로 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 즉위한 지 18째 해. 이게 역사책의 기록을 보면 BC 587년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해. 보통 역사학자들이 1년 이상 침공하다가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침공 10년 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 간섭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신의 그 왕이 되는 태생적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24장을 읽어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기가 왕을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한 문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남유다의 패망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예언했기 때문에 이 예언한 이 유다가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커먼 센스라는 기준에서 보면요, 예레미야는 정말 눈치도 없고 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가장 민감한 이슈, 남유다의 왕실과 유다민족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한 시대를 위해 사용한 이 선지자가 커먼 센스가 중요한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요? 제 생각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타고난 자연인 예레미야는 이런 민감한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꺼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인이 이런 걸 꺼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꺼내고 싶으면요, 그게 4차원이고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표현이 중요하게 작용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순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고, 또 다른 오늘 제가 처음에 사용한 표현으로 하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왕의 경호부대 뜰에 갇히는 일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혹시 묵상해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지금 멸망할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 자신도 이 땅에 떠나야 하는 그 마당에 자신의 고향이 아나돗이었거든요.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그 자신의 고향에 있는 밭을 사촌으로부터 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원래 갖고 있는 땅이 있었더라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어떤 이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갖고 있는 땅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고 나라를 떠나야 하는데 땅을 샀다. 이게 뭘 말할까요? 동족 유다는 죄와 불순종으로 이제 심판을 받아 망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인 70년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예레미야는 굳게 믿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순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순종의 열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이상한 신경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참 이게 묵상할수록 이게 참 묘한 마음이 드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되면 그 땅을 물려줄 자식도 없었고요. 사실 지금 본문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바른 예언을 하다가 감옥에서 핍박받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는 주변의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체를 그냥 믿었습니다. 유다 왕실과 민족이 자신들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극구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있고 심지어는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호부대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갈 형편에 있는데 고향 땅을 사는 정말 너무너무 계산이 안 되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도 임하지 않았는데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까지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고향 땅을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커먼센스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기에 권력자인 왕이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예언했고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먼 미래에 있을 회복의 메시지도 믿고 있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이게 막 너무 힘든 게 아니면요, 주변 사람들과 잘 맞추어 사는 것, 주변 사람들과 잘 공감하는 것, 커먼 센스를 잘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커먼 센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커먼 센스와 분별력이라는 기준으로 오늘 내 자신과 나의 요즘 삶과 나의 판단과 결정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사람과 공감하되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다른 사람이 다 서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말씀에도 깨어 있어야겠지만요, 기도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책 앞부분에 이 남편이 아내의 책을 추천하는 건 좀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한국 정서에서.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쓰신 이 기도에 관한 책을 두고 추천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제가 약간 자막으로 그 부분만 발췌했는데요. 기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과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도 다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아내의 책의 추천사에 나온 저 말이요, 딱 그냥 오늘 본문 메시지의 요약판 같아요. 여러분, 저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과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도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순종이 말해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커먼 센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며, 그 다음 무슨 내용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예레미야 32장은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커먼센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뿐 아니고 나의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하고 실제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든 예배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냥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 주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카몬센스가 제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 말씀 분별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나는 내 쪼로 가면 돼. 이거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내 옆에 사람, 내 공동체의 사람, 이 사람이 뭘 느끼고 뭘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가를 잘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이 커먼센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별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2024년에 드사랑교회의 작은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드사랑교회가 진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커먼센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지체들, 공동체와 교회의 우리 지체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판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이 메시지 가지고 오늘 하루 충분히 본문을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 6가지 중보의 제목 가지고 중보하고, 또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또 말씀 가운데 주셨던 여러분 자신에게만 주시는 그 메시지 놓치지 말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심플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은혜의 길로 다시 접어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인 중보의 제목, 이제 내일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마지막 9번째 설교와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비전을 진짜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요. 두 번째, 드사랑교회 가운데 힘있는 복음과 사랑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세 번째, 이제 드사랑교회 모든 다락방이 1학기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좋은 쉼과 충전을 누리는 방학을 보내게 하소서. 방학을 위해서. 네 번째,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된 빙수기도회를 통해 드사랑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오늘 오전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암 한우와 어려운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 자막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혼자 독백을 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3번 부르짖고 오늘 이 중보의 제목, 여러분이 갖고 오신 중보의 제목 가지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마지막 9번째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정체성과 비전과 방향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배마다 다음 세대 예배까지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드사랑교회 가운데 힘있는 복음과 사랑의 역사로 아버지여, 이 교회를 모르는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교회로 계속 들어오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사랑교회 모든 다락방이 주님 안에서 긴 1학기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모든 순장님 순원들 좋은 쉼과 충전을 누리는 방학을 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빙수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치부 여름 성령학교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 유치부의 예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일깨우시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암수술을 받으시고 또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시는 어려운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터치하시고 감동감화시키사 아버지 그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과 중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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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